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유리병을 그날따라 갖다가 교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탁 안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기를 시작합니다. 큰 돌멩이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항아리에, 이 돌병에 가득 차게 이 돌이 찼습니까? 그랬더니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다시 작은 돌멩이를 그 사이사이에 넣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가득 찼습니다.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이제 모래를 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모래를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가득 찼습니까? 예, 교수님 꽉 찼습니다. 그랬더니 주전자에 물을 갖다가 또 부으니까 또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시청각 교육이었을까요? 만약에 모래나 물을 먼저 넣었다면, 작은 돌을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은 나중에 결코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그런 예화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병에 이 모래나 물을 먼저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큰 돌을 나중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80년, 100년이라는 이 인생의 큰 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사명,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일상의 자잘한 염려와 분주함, 이런 모래와 같은 이러한 삶에 지쳐서 결국은 정말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마음에 두고 먼저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출근하려고 부지런히 이제 세면을 하고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데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막 단추를 끼우기 시작을 해요. 열심히 단추를 끼웠습니다. 끼우고 나서 다 끼웠다 하고 거울을 보았더니 맨 위에 것을 하나를 내비두고 두 번째부터 끼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히 빨리 다 채웠는데, 잠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풀러야 되고 시간은 가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 또 속에서는 올라오고 막 이런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 수입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결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날, 주일 성수, 또 첫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늘 교육시키는 이유는 첫 것이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 모든 삶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형통하는 사람과 불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처음은 더딘 듯해도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신앙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먼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하면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본문의 이 느헤미야가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동일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며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요 거룩한 사업체가 되어지고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이나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올 한 해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무엇을 우선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우선하는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은 후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을 도와주며 사역자들을 먼저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언제나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먼저 세우느냐, 어떤 일부터 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물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수문부터 세울 것입니다. 말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마문부터 세우겠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양문부터 세웠습니다. 이 양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되는 양을 그리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통로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이 양문.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는,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배들은 드리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신앙으로 갖고 있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확인이 되고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일꾼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문지기와 노래하는 이와 레위인부터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제1로 여기고 있구나. 이것이 그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느냐를 볼 때 신앙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제1로 여기며 예배를 중시하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들이 그래도 선진국에 있고 경제적이나 삶 속에 부강한 나라입니까?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다 선진국들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이 가난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갑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을 망하는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건국 이래 짧은 역사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에 기초한 모습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고 유지되어 온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 있는 부분들도 보이지만은 그 기초와 근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처음으로 세웠던 초창기의 이 퓨리탄 청교도들은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정말 훌륭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자녀들은 다 신학교 보냈어요. 첫 번째 장남 신학교 보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오로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세워진 많은 대학들 중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이런 대학들이 다 신학교였다고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 시작했다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첫 번째에 놓고 살아가는가, 예배를 귀히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사업의 형통, 우리 학생들의 진학, 취직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 삶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죽고 사는 문제도 주관합니다. 우리의 화와 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올해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계획은 세우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신앙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것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에는 목숨을 건다고요.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루도 못 산다는 걸 알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를 중시하며 예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그런 다음에 깨달으면 너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고 깨어 있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 항상 삶의 모든 모습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로지 신앙. 자기 자신도 믿음, 신앙. 남들을 대할 때에도 믿음이 있냐 없냐,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들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을 보면서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조직을 세워 관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건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100평의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가정의 모습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2절에 보면 신앙을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중요한 일꾼으로 중직으로 세우겠습니까? 요즘 정치권을 보십시오. 다 파벌이 있고 라인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 친인척, 혈연, 학연, 지연, 여러 모습 속에 내 편이 되줄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끌어다가 앉히고 돈 먹이고 돈 요구하고 못된 그런 냄새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귀한 일꾼을 세우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출신, 가정 배경, 학력, 실력, 경력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이 사람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귀한 일꾼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외모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돼? 집이 부자야? 연봉 얼마 받는데? 얼마나 실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측정하는 이 기준들이 스펙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잣대 기준은 아닌가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또는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대하시고 보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지요. 근데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실력이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좋은 직업인데 실력까지 갖추면 더 좋겠지요. 실력까지 갖추었는데 인간성이 엉망이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성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마음,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들도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후임자를 청빙해서 살펴볼 때 후보자들 목사님들을 쭉 심사하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냐.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뭐 어느 대학 나왔고 박사학위가 몇 개냐 이런 거 보기보다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좀 준비된 사람,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성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본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그와 같길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갖고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그렇다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시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 있는 분들, 신앙 좋은 분들, 이런 분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사장님들 여러분 직원 뽑을 때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대할 때에도 신앙으로 대하시고 믿음을 세워가시고 내 믿음을 드러내어 표현하면서 그게 멋진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그리고 개인은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개인주의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독불장군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성도들은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는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당장의 어려움만 눈가림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는 편리한 쪽으로만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입니다. 편리한 쪽, 편안함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앙이 병듭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헌신을 싫어하고 희생하는 거 멀리하고 손해보는 거 결코 싫고 오로지 편리한 것 여기에 물들어 버리면 틀림없이 신앙도 병들 것입니다. 물질주의도 그렇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 이미 병든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필요를 따라 우리가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될 도구이지 물질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잘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지 여러분 물질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물질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아니고 내 건강보다 귀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또 서로 믿음의 성도들이 볼 때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헌신을 우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어 있습니다. 낯선 이름들,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1차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지만 살 집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집이 없는데도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생활보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개인의 주택 수리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우선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절부터 72절까지 끝부분에 보면은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드렸다라고 3번 반복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처럼 보물을 쌓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 집도 없고 생활이 안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리며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노예로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포로에서 노임받아 귀환하여 자유인이 된 것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을 부리며 자기 집 짓는 데 우선하기보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흠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건 그것이고 이젠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주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것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나 여러분 연인, 우리 청년들 연인 가운데 사랑한다면 뭘 주면서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요, 뭔가를 선물하면서 되게 아까워. 그럼 부부지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니,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재건에 보였던 이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 216장을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래서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부터 짓겠죠.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나중에 지었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이 부분이 삶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은 가난하게 놔둘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73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 다 살 수 있도록,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집을 주시고 성벽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흉내내며 자그마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게 아닙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랬어요. 주민은 적었습니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무지입니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굳이 성을 이렇게 성벽을 크게 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멀리 내다보았다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넣는데 뭐 이렇게까지 공사비를 들여가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지요? 고속도로 넓히냐고, 더 넓히고 많이 뚫냐고. 이 느헤미야는 멀리 내다보았는데 스가랴 8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스가랴 8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라고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득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놀리라. 나는 이 부분을 내다보며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헌신하며 성을 크게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렵지만은 보험을 붓고 연금을 붓고 적금을 하고 예금을 하고 노후 대책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쓸 것도 부족한데 그래도 좀 더 아끼고 나은 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저 천국의 보물을 쌓는다. 바로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에서도 면류관과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앞에 나타난 빌립처럼 살지 마십시오. 빌립은 예수님께 이 5,000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계산은 맞지만 너무 믿음 없는 계산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지 늘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만 하고 가계부 적고 10원 1,000원 아까워갖고 벌벌 떨면은 큰 인물 되지 못하고 큰 부자 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검소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귀한데 반면에 씨앗까지 아깝다고 씨앗까지 뿌리지 않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 씨앗 하나에 사과가 몇 개가 열릴지 몰라요. 여러분, 씨앗까지 아끼지 마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많은 미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결실을 기대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안 될 일이 됩니다. 140년 폐허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 은혜로 살고 은혜로 되는구나,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의 현실 너무 힘이 듭니다. 앞뒤를 보아도 답이 안 보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